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안디옥을 향해 내려가던 중 잠시 시간이나 들렀을 뿐이고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무엇인가 빠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점을 간파했고,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후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이전보다 더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었으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즉 사도행전 19장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는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 임한 증거로 방언과 예언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에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신앙 위에 우리 모두가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짓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이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온 특수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비방하자 바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벗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서원이란 스콜레라고 불리는 일종의 강연장으로서 오늘날 영어의 스쿨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두란노는 아마 이 장소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강의하던 철학자의 이름으로 추측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계속 소문이 나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충야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듣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껏 자신들이 해온 일들을 회개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와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언제나 귀한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의향을 내비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사역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바울을 고소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영업이 천대받을 위험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탐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데미 신의 부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동이 벌어지고 밀란이 일어나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비롯한 동력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사람도 이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일단락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특별히 세속사회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를 변화시킨 바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뒤 가족들과 함께 나눈 질문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또 일주일간의 삶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